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큰 생각정 무거운
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오늘은 18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그랬어. 오늘은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의 신앙의 큰 주제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18절의 핵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도들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 우리의 여기 보면 그냥 눈이 아니죠. 마음의 눈이요. 마음의 눈.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된다. 이 눈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 다르게 보면 영의 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육 안이 아니라 영 안이 열려야 한다. 특별히 우리는 죄로 인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총명이 사라졌죠. 자,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눈이 밝아졌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별로 안 좋아요. 서로 부끄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이 이전과 달라요. 정죄와 판단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눈이 밝아졌는데 불행해졌어요. 인간의 비극입니다. 또 다른 눈이 밝아지는 사건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을 때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지만 그들이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31절로 32절을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는. 성찬의 시간, 주님의 몸을 먹고 난 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진리의 눈이 멀어졌습니다. 주님의 몸을 먹은 자들은 영적 세계에 눈이 열립니다. 이 눈이 밝아진다는 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참 여러분, 요즘 이단 사이비들이 막 들끓고 언론에도 보면 참 기가 막힌 사건들이 많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선은 어떻게 그런 인간이 있는가? 또 그런 인간에 빠져가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데 왜 그런 곳에 미혹을 받는가? 눈이 어두운 거예요. 물고기들이 왜 낚시 바늘에 걸려들까요? 눈이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사이비와 이단에 미혹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을 쫓아요. 사람에게 열광을 해요. 여러분, 사람을 쫓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쫓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중요한 것은 마음의 눈입니다. 마음의 눈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뭔가 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세계관이죠. 자, 바울은 성도들의 눈이 밝아져 세 가지를 볼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소망의 부르심,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세 번째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자, 오늘 첫 번째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옵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성도들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은 지금 이루어진 현실이 아닙니다. 다가올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것에 대한 것이죠. 어떤 면에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현재의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목적지는 아니에요.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현실만 남아있으면, 그리고 미래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소망에 있습니다. 소망이 빠지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왜 믿음이 강조되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할 게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4절에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서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지 않고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소망 안에 믿음이 들어있죠. 여러분,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소망은 먼 얘기처럼 보입니다. 당장 지금 현실의 삶이 너무 힘든데 소망은 너무 멀어 보입니다. 천국은 믿긴 하지만 아직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는, 우리의 삶의 그렇게 핵심 주제가 아니라고 여깁니다. 언젠가 천국에 갈 것이지만 아직 현실에서는 그 천국을 생각할 겨를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미래의 소망은 우리의 현실의 삶과 상관없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은 뭡니까? 절망입니다. 악의 힘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고 이 세상을 전체적으로 보면 저주 아래 있으며 고통은 일상의 경험이 되고 세상은 망가지고 깨어져 있고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요즘 세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뉴스들을 보면 갈수록 더 과연 이 세상에 희망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장 절망적인 일은 뭘까요? 현재가 힘들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현재가 힘들어도 소망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농부가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며 수고합니까? 가을에 열매를 거둘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합니까? 그 적금을 차곡차곡 모아서 집을 사게 될 그 소망이 있으니까 그 소망의 힘이 현재를 끌고 가는 거잖아요. 미래에 주어질 그 약속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살게 하는 힘은 미래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래의 소망입니다. 소망이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소망은 아직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와닿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지 않으면 소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희미하게 보이면 처절한 현실만 남게 됩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현실에서 승부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소망이 없는 세상 안에서는 현재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뺏고 빼앗기고 죽고 죽이는 전쟁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모든 걸 걸고 사는 사람들, 오늘 소비주의적 문화가 넘치는 세상 안에는 뭘까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늘 MZ시대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삽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현재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장의 만족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상과 그리스도의 삶의 현격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삶의 방향과 방식이 전혀 다른 것이죠. 기독교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예요. 그러나 세상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자, 우리가 이 소망이라는 단어와 희망이라는 단어를 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주로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주로 흔히 얘기하는 건 소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희망을 얘기합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희망하죠. 더 나은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그 희망이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왜? 그 희망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 안에서 시작된 희망이기 때문에 그 희망은 불확실하고 부실한 거예요. 그래서 희망하지만 언제나 불안한 거죠. 그 희망이 나에게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다릅니다. 소망은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소망은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지금 이 세상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붙든 사람은 현재 나에게 일어난 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것을 걸 것인가, 미래의 소망에 인생을 걸 것인가.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면 현재의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을 만들고 싶은 인간의 시도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유토피아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추구할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세상에 아무리 즐거움을 쫓아도 그 즐거움이 늘 너무 짧은 거예요. 어떤 것이든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력 잠깐이고요, 인기 잠깐이고요, 미모 잠깐이고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실증이 나요. 더 좋은 것, 더 강력한 것. 코로나가 끝나면서 지금 굉장히 해외 여행이 막 본물처럼 했는데 가는 건 좋죠. 그런데 여러분, 계속 가면요, 나중에는 무슨 말이 나온지 아세요? 집이 좋아요. 안 가본 처음 분들은 몇 번은 좋을지 모르지만 가보면요, 그 바다가 그 바다예요. 멀리서 보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가면 달라요. 세상은 무엇인가를 계속 바라보게 만듭니다. 우리의 시선을 강탈해 가버립니다. 여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천국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천국은 점점 갈수록 작아지고 세상은 점점 더 커져가고,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세상을 점점 크게 보이게 하고 천국은 아주 작아 보이게 만드는. 예수님에게 유혹했던 그 마귀는 뭘까요? 이 돌들이 떡이 되거라. 이 현실에 주어진 이 상황이 가장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는 멀어져 보이는.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는 눈이 닫혀버리면 그 순간 남는 건 세상입니다.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건 뭘까요? 돈이죠. 돈이 전지전능하잖아요. 전능해 보이잖아요. 돈이면 거의 다 되는 세상. 그래서 돈을 쓸 때는 내가 왕이 되어 있는 느낌. 그러나 돈으로 얻는 기쁨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돈이 있을 때까지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상의 삶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 슬픔이 있습니다. 이 술 마시는 분들 보니까 그게 비싼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울더라고요. 나중에. 어떤 분은 비싼 옷을 사 입고 다 그거를 보면서 울어. 돈은 들었는데 그만큼 만족이 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행복한데 무엇인가 스며드는 허무가 있어요. 이 세상 안에는 다 좋은데 왠지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에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인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당황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낙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파라다이스를 경험하는, 여기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시작은 되었지만 완성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온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자의 위기는 지금 주어진 어려움이 아닙니다. 진짜 신자의 위기는 소망해야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이 세상이 너무 좋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그때가 위기죠. 여러분, 신자는 세상에 희망을 걸지 않습니다. 세상을 기대하면 할수록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너무 세게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의 말씀이죠.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시선을 어디에 고정하느냐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내가 과연 천국에 도달할 수 있을지, 그 천국은 아득해 보이고 현실에 죄오는 고통이 나를 흔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우리에게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성도들이, 여러분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힘들었어요. 예수를 믿는 선택을 하는 순간 모든 것으로부터 빼앗김을 당하는
핍박을 당하는, 가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아무것도 현실에서는 붙잡을 게 없어요. 그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저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사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1절에서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업의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손에 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그날은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삶은 소망이 없던 삶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의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또 약속하신 이를 믿으시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성령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모여서 뭘 해야 되나, 열심히 모여야 할 이유가 뭐냐, 마지막 날에 그 소망을 서로 이야기하고 격려하고, 그 현실은 너무 어려워서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모여서 마지막 날이 올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모일 때마다 그 현실의 벽에 부딪혀 절망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속에 빠지지 말고 하늘의 소망으로 다시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바울의 첫 번째 기도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져 소망을 붙잡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처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날이 올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승부를 걸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영원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18절을 보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습니다.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11절에서도 기업이 나왔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했습니다. 기업이라는 단어가 이 구약적 배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기업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네. 이 두 가지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분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 이 둘 다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으셨다. 특히 구약의 배경에서 하나님의 기업은 당신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속량 곧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 바울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게 무엇인가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기업이라는 이 단어에 두 단어를 붙였어요. 무슨 단어가 붙습니까? 영광이라는 단어, 또 하나는 풍성함이라는 단어예요. 정말 바울은 자기 자신이 쓸 수 있는 최고의 언어를 가지고 와서 표현하려고 하는데 뭔가 그게 다 표현할 수 없음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 풍성이라는 단어, 기업이라는 단어가 다 합쳐지면 이게 엄청난 그의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그 영광을 본 적이 없고요, 제대로 된 영광을 본 적도, 그 풍성함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특별히 구약에서 왕의 재물과 명예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왕이 자신의 창고에 가득한 보물을 귀중히 여기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보배보다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의 그
안목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관점, 그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은 특별하다는 것이, 스페셜하게 본다신다는 거예요. 우주의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특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회는 주님의 최고의 관심의 대상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 주님의 지상의 교회는 존귀하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래 후사를 함께 누리게 될 특권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것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후사를 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 정도로 우리는 귀중한 존재다. 특별히 그 기업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써요.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했습니다.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의 풍성함은 특권 중에 특권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밝혀지면 그 영광의 찬란함에 눈이 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질 장래의 것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영광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단 하나로도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데 영광의 풍성함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래의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눈이 열려지기를, 눈이 밝혀져서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 그 나라의 풍성함을 볼 수 있기를, 그렇다면 오늘 현실에 다가오는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상에서 기쁨을 누리죠. 기쁨을 누리는데 기쁨을 아무리 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최고의 기쁨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게 가장 큰 기쁨입니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스피드웨이트가 막 하다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기뻤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옆에 아내가 있으면 틀림없이 그 얘기가 결혼했을 때겠죠. 오래됐으면 그때는 잊어버리고 이제는 뭐 손자를 둘 때 기뻐. 뭐가 있습니까? 집을 살 때?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가장 기뻐요? 아마 내가 최상의 이 지상의 삶의 최고의 기쁨을 누렸을 때를 100이라고 칩시다. 최고 100이었어. 그럼 천상에서 누리는 기쁨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120? 너무 짜조군. 1000? 천상에서 누리는 기쁨이 1000 정도 될까? 지상의 최고의 기쁨이 100이었다면 천상은 1000이 될까요? 아니요. 10,000?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풍성함은, 풍성한 기쁨은 수치로 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계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라고.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않으면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찬송가 같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함께 누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결코 빈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라하거나 우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이, 그 구원 안에 숨겨져 있는 선물들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눈을 열어주신다면 감사와 감격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입술에 그런 고백이 나올 거예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기업의 풍성함인 줄로 믿습니다. 19절이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세 번째입니다. 자, 오늘 19절을 보면 여러 단어가,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힘이라는 단어, 위력이라는 단어, 역사라는 단어, 능력이라는 단어. 성경에 있는 분들을 줄 쭉쭉쭉 그어보십시오. 힘, 위력, 역사, 능력, 한 구절 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갖고 있지만 공통점은 능력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종교적 아주 힘을 가지고 있는 거대 도시입니다. 온갖 종류의 힘들이 자랑되고 있던 도시, 오늘 우리 시대와 비슷합니다. 능력과 힘을 그렇게 자랑하는 세상. 돈, 권력, 외모, 건강, 인기 모두 능력과 직결되죠. 그래서 세상은 능력 대결, 능력을 자랑하는 문화입니다. 힘은 매력적입니다. 힘을 숭배합니다. 힘을 가진 자에게 줄을 섭니다. 그 속에서 바울은 그 세상의 힘, 능력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합니다. 세상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를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설명하고 싶은데 언어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죠. 다 한때예요. 다 한때예요, 여러분. 뭐 대단해 보이도 한때예요. 10년만 지나면요, 20년만 지나면요, 그 능력 온데간데 없어요. 아무리 힘센 사람도 며칠만 하면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체력의 한계, 정신적 한계. 여러분, 아버지들이 그랬죠. 어릴 때 아버지는 슈퍼맨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자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움직이기조차도 힘든 존재로 그렇게 허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거대한 힘 많이 있죠,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태풍도 마찬가지예요. 대단해 보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견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제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비교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마이티가 아니라 마이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때 능력이 힘이 넘치는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힘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힘을 사용해도 소진이라는 걸 하나님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은 피조 세계를 보면서 우리는 실감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한 어떤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에 비교하면 일부 중에 일부입니다. 바울은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여러분, 그 힘의 위력으로, 그 힘과 위력으로 무엇을 하신다고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바울은 그 힘의 위력이 어떤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약속된 장래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는 능력.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봤지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섬세한 플랜과 그리고 실제하는 그런 실행력과 그리고 마지막 그 인치심을 통하여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증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무한한 에너지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한한 에너지로만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대표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것이 20절에 나와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과 부활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 힘의 위력으로 사망의 권세를 꺾고 부활의 능력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일들도 있었지만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하나는 부활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 사건은 인류의 역사의 거대한 분기점입니다. 인류의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전에는 인류의 역사에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모든 영혼과 호구를 다 무릎 꿇게 했습니다. 죽음의 위력 앞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야말로 all kill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현대 의술이 고도로 발달했습니다.
대단한 명의도 많습니다. 그러나 병을 고치는 명의는 있지만 죽음에서 살려낼 수 있는 명의는 없습니다. 암 환자를 낫게 하기도 하지만 오늘 현대 의학이 사람들의 수명을 연장시키긴 하지만 질 낮은 수명의 연장에 불과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그동안 죽음의 행렬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이별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는 모두를 멈추어 서게 만듭니다. 사망의 권세 앞에는 우리가 가진 어떤 힘도 무력합니다. 꽤 대단해 보여도 죽음 앞에서는 전혀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죽는 순간 육체는 썩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그랬어요. 부활의 능력은 새로운 시대가 일렀음을 알려줍니다.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 그 부활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부활은 당연한 것입니다. 부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시는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분의 능력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하신 분. 오늘 우리의 구원이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우리에게 매달려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사실 부실하고 굉장히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 능력의 손으로 붙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어떤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것, 어떤 상황도 방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에 큰 중요한 두 가지를 알려줘요. 첫째는 알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 알아가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뭐 다른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분을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것. 그 알아가는 지식적 알미 아닙니다. 정보의 축적이 아닙니다. 그분을 깊이 경험하며 알아가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눈이 열려져 가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조금씩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그곳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조금씩 보기 시작하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교회 건강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져 가야 돼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눈이 열리고 더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풍성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여,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 이 두 가지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 위대한 목회적 기도의 핵심이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이 초점에서 놓쳐버리면 우리는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종교 생활이 되고 힘이 없는 그런 무기력한 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더 생명력 넘치는 관계를 맺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이 알고 싶은 그분을 만나는 일상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눈이, 영적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행하시고 기이한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그 힘의 위력을 바라보고 우리의 부르신 소망을 붙잡고 낙심하지 않고 힘들면 힘들수록 그 소망의 나라를 응시하며 믿음으로 다른 박질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